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가 시작이 되어 또 지난 한 6개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지내도록 긍휼을 두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사 감사한 마음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105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생명수 변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가시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에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첫 열매를 주님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든 여건이었지만 올해도 그래도 많이 거두고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시기에 그 섭리에 순종하며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주님,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들도 괴로움들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맺힌 것들, 얽힌 것들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한 해 반이 벌써 지나고 장마와 더불어 더위가 찾아옵니다. 방학과 또 휴가철을 맞이합니다. 예년보다 장마도 길고 더위도 더 기승을 부린다는데 힘들고 또 짜증나더라도 우리 성도들 한 발 물러서서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데 이 여름 우리 성도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넘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세상 그 어느 곳에나 주님 언제나 동행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믿음을 굳세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양대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언제나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우리 성도가 진심으로 감동받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7편 10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우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보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수치 하나를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먼저 정정을 해드리고,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쪽 유다는 전체 왕이 20명이었고 20명이 전체 통치한 기간이 344년이었으며 그 다음에 이제 망한 게 주전 587년이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그대로 맞습니다. 근데 북쪽은 왕이 20명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 20명이라고 했는데 19명입니다. 한 명. 북쪽하고 남쪽하고 한 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전체 209년을 통치를 하고 그다음에 망한 게 주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근데 북쪽 왕은 남쪽하고 같이 20대가 아니고 19명이라는 걸 한번 조금 수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장로님의 기도로 통해서도 또 지난번 광고로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아시듯이 맥추감사절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 신자의 삶에 있어서 아주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반드시 표현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면, 찬송은 그 고마움을 입술로 어떤 곡조 속에서 담아내는 게 찬송이죠.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의 의미가 이러하기 때문에 어떤 기독 신자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깨달았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심히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감사와 찬송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와 찬송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고, 또 여러 곳에서 감사와 찬송하는 내용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07편만 하더라도 정말 여러 곳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도 보면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이건 찬송이죠. 노래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한번 깨달음으로 통하여 정말 더욱 진심이 담긴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을 다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몇 권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8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1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도 인자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도 나옵니다. 2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31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는 게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럼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의지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시고 자비로우신 성품을 인자하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시고 인자하신 그 자비로우심을 인자하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그것은 범죄한 우리를 참아주시고 정말 무한히 참아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며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인자하심이죠. 그게 인자하심이죠. 바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마음으로 통하여 그게 거기에서 발원된 시작되어진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입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당장 처벌을 해버리거나 우리를 그냥 미워하셨다고 하면 구원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외에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했는가를 성경은 아주 참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다가 흑암과 사망에 놓여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읽으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걸 뒤에 걸 먼저 꺼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다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한 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검단의 열매를 먹었다가 이루어진 어떤 비참한 결과를 보면 왜 인간이 여호와의 인자함이 필요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의 동산에 두셨어요. 왜 에덴의 동산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동산에 둠으로 통하여 사람이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과의 원활한 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통하여 비참한 죄악에 빠져버린 거죠. 사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화, 관계의 원활화를 유지함으로 통하여 더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두셨는데, 그러면서 그 검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불순종하고 멸시함으로 통하여 비참한 자리에 놓여진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한 비참한 결과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모의 말을 멸시하였던 일들도 뒤에 두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정말 있잖아요. 사무엘 존스라는 박사는 아주 영국의 유명한 작가죠. 그가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선한 뜻을 거역했던 일을 아주 너무나 후회스럽게 회상하는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16세 때 고등학교를 나와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는 기간까지 한 2년 동안 집에서 책을 보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서점을 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장날 같은 날이 있으면 이웃 마을에 책 가게를 벌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사무엘 존스를 데리고 가서 가게를 좀 보도록 도와주도록 했지만 그럴 때마다 번번이 계속 거절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유명한 작가가 된 후에 아버지의 그 말씀을 어겼던 거, 그 멸시했던 게 그게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옛날 그의 아버지가 책가게를 벌리던 곳에 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모자를 벗은 채 한 시간씩 그냥 때로 눈물도 흘리면서 서 있었다고 해요. 이건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멸시했던 일들에 대한 아픔을 얘기하는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인간을 진정 복되게 하는 말씀의 거역이고 멸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축복을 걷어차버리고 말았죠. 복락원을 거절하고 신락원에 뛰어들어갔던 행위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멸시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죠. 10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흑암에 앉았다는 것은 죄악의 길에 빠져서 선악을 구분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할 때 흑암에 빠졌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흑암에 캄캄한 데 가면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선악을 구분하지 못한 채 죄악으로 살다가 보면 그 결과가 죽음에 이르는 결과에 놓여졌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구분하지 못한 흑암의 상태에서 걸어가고 그 결과가 죽음의 비참에 놓여져 있는 삶은 오늘 사는 동안에도 공고하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게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말은 쇠사슬에 그렇게 매여 있다는 말은 비참한 상태가 너무 확고하다는 거죠. 그런 상태로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쇠사슬에 매인 건 못 벗어나잖아요. 심지어 그러한 인생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돕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를 못 돕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도울 수도 없는 자리에 비참에 놓여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태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필요했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저 상태입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려가지고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안 들릴지 모르지만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보다 더 비참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만일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그 비참한 결과에 다시 말하면 영원한 형벌에 놓여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보면 이 성경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던 그 얘기가 이건 정말 세상에서 감히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난 비참이라는 것을 이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래 상태가 저 비참하다고 할 때 그 비참이 어느 정도였던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은혜로 알려고 하면 우리가 원래 비참에 놓여졌던,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정말 깊이 좀 더 다가가는 느낌이 있을 때 신앙 안에 들어온 게 얼마나 은혜인가, 그리고 얼마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필요했던 존재였는가를 제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강단이셔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들에게 비참상을 제대로 얘기 안 해요. 죄 같은 문제는 제대로 얘기 안 해요. 그저 별 문제 없는데 예수 믿으면 정서적으로 좀 좋아서 조금 더 행복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이런 토로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 믿은 결과에 여호와의 인자함이 필요한, 그래서 그 인자함을 입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가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던가를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 그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거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원래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14절에 보면 14절 같이 읽읍시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런 게. 이게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들죠. 여러분, 이렇게 해 주신 게 그게 여호와의 은총이에요. 저렇게 해준 게 다 끊어주신 거예요. 다 끊어주신 거예요. 이러한 여호와의 인자하신 은총은 기독 신자로 하여금 감사와 찬송의 동기가 충분하죠. 분명히 충분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신 은총이 우리를 감사와 찬송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감사와 찬송의 동기가 너무 분명하죠. 너무 분명하죠. 예. 앞에서 얘기한 우리의 원래의 상태를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건 별거 아닌 거로 여기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별로 귀하게 안 느껴지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별로 귀하게 안 느껴지면 감사와 찬송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뭐 별로 큰 은혜를 안 풀어주는데 무슨 감사와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모든 죄의 사슬에서 다 끊어주신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자는, 그 은총을 제대로 깨닫는 자는 피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는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의 일 때문입니다. 기적의 일. 오늘 성경 여러 곳에서 인자하심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해가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도 여러 번 나옵니다. 좌우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 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에 21절 또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 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의 배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모든 구체적인 방법이 다 기적적인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에서 발원된 우리의 구원의 구체적인 모든 방법은 다 기적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왜? 자연적인 방법은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를 모든 구원에 이르게 하심으로 통하여 구원하시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했죠. 기적이라고 했어요. 기적입니다. 하나같이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원래 제가 오늘 인자가 필요한 원래의 인간의 그 비참함에서 자연적인 어떤 방법으로 되도록킬 수가 없었어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예레미야 13장 23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서인이 그의 피부를 흑인을 얘기하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흑인의 피부가 그냥 바꿔지지 않고 표범의 얼룩얼룩한 반점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연적인 어떤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요, 인간의 원래의 처지에 대하여 탄식을 하고 있죠.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선을 행해서 구원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탄식을 하죠. 로마서 7장 24절도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은 탄식하는 말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얘기합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선으로 구원을 받도록 가르치는 종교는 사람 이중적으로 속이는 종교라는 것을 제가 말하죠. 제가 이런 얘기는 자주 합니다.
자력으로 구원받게 하는 어떤 세상의 종교는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양으로, 자기의 선으로 구원받게 하는 인간은요, 그 종교는요, 인간을 이중적으로 속입니다. 안 되는 걸 뺀다고 속이니까 이중적으로 속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서부터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 또 그를 믿는 우리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를 믿게 된 그 사실들을 믿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초자연적이에요. 다 기적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게 완전히 기적이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으니까 이게 자연이 아니죠. 기적이죠. 동정녀에서 구주가 태어났으니까 이게 자연이 아니죠. 기적이죠. 초자연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의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니, 이게 어디 자연적으로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초자연이죠.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이게 어디 자연이요 초자연이죠. 기적이죠. 이게 자연이 아니고 초자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11번 이상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그를 믿는 우리도 장차 부활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 이게 자연이요 초자연이죠. 이게 기적이죠. 기적이죠. 전부가 기적 아니에요. 전부가 기적이죠. 그런데 이게 믿어지도록 된 것도 기적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가 믿어진 줄 압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믿어진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간혹 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믿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봤는가 하면요, 참 사람이 그래도 뭐 어디 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참 어리석다 싶게 그래 보았어요. 아마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 보았을 거예요. 왜?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죠.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보면 어느 거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그거 믿는다고 따라가는 걸 볼 때 사람이 좀 착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믿을 걸 안 믿으니까, 안 믿을 걸 믿으니까 좀 어리석게 보았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연적인지 압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초자연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진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믿게 된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부인하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여러분, 순교자가 생겨나기까지 굽히지 않는다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세뇌 공작을 시켜서 그렇게 돼요? 인간이 지식이 자꾸,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지식이 자꾸 늘어나서 그렇게 안 믿어지던 게 믿어졌어요. 그러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안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식이 없는 사람도 믿고 그러기 있잖아요. 그게 인간 의지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결단력이 없는 사람도 믿고 있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래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은요, 그게 기적이에요.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경도 한 사람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게 된 게 자기의 의지나 어떤 지식의 변화나 무슨 이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한 곳을 찾으면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이런 구절은 하나 참 기억하면 좋겠죠.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믿으면 들어가는데 그 믿음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 믿어지는 일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게 안 된다. 여기 성령으로 밝혀놓았죠. 물은 신학자들이 대개 얘기하기를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들을 때 성령으로 나게 한다고 얘기하죠. 아니 성경이 저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예.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선지자들에게 알리는 방법이든지 그 계시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일,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던 일, 부활의 일, 그를 믿는 우리의 부활,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게 믿어지게 되는 그 모든 전체가 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기적이라고 되어 있죠. 계속해서 기적으로 그래 놨죠. 하나님은 이처럼 죄와 그 결과로 영원한 형벌의 쇠사슬에 매인 우리를 한없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 인자하심에서 나온 하나님의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 기적의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와 찬송은요, 이런 배경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면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와 찬송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을 때 아니라 나쁠 때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하는 이유를 제대로 좀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 신자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그저 얄팍한 거 뭐 조금 일시에 뭐 주어졌다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거 좀 없어졌다고 그냥 불평하고 그럴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이건 삶에 좀 변동이 있어도 감사와 찬송이 있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의미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삶은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감이 그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예? 이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치고 싶은 거예요. 이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을까요? 목숨을 잃으면 천하가 다 소용이 없는데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꿨는데 이보다 더 행복감에 넘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반년을 보내면서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좀 본질적인 이유, 얄팍한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본질적인 이유를 좀 깨달아서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다음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믿어지게 하셨던 이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좀 더 진하게 드리는, 진하게 표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세상도 나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비참의 쇠사슬을 영원히 끊어 영원한 생명의 사람, 영원히 복된 사람 삼아주신 것, 이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제대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귀한 깨달음을 우리 속에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예배자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이런 마음에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괴섭니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것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영내도 영원히. 아멘. 은혜의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흩어져 지내던 주의 백성들, 흩어져 지냈지만 주님의 돌봄 속에 지냈던 저희들,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더 깊이 깨달음으로 통하여 예배에 더욱 치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깊은 깨달음과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감으로 통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정말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받는 은혜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려지는 이 물질들, 길이요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신
주님 전파되어지는데 의미 있게 쓰여지도록 주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낙심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성령으로 일깨워 주사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무더운 여름 흩어져 지내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 우리 성도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너무 큰 어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방학에 들어간 우리 이 학원 위에도 주의 은혜로운 긍휼을 입히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지난번에 광고 드렸는데 4시 30분에서 3시 30분으로 또 앞당겨졌고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김은동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면서 우리 대학부 임시로 담당하는 성지고등학교의 교목 정민국 목사님이 또 대학부를 임시로 또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는 식권 받으셔서 식당에 가셔서 이용하시면 되고 7월 행사 안내에 2일 정기재직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만 놓고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이제 광고를 못 드렸고 또 다른 교회도 이 더운 여름에는 재직회 이렇게 한번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또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뛰어넘어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규재직회가 없고 쉽니다. 네. 그다음 예배 후에 우리 당회 그냥 잠깐 한번 모이면 되겠습니다. 예. 논의할 일이 조금 있어가지고. 예. 그 외에 지난 헌금 한번 띄워주시고.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마냐 3장 17절 배회송 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서